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 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 이 아담의 범죄 얘기죠. 우리가 아직 죄짓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돼버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모든 인류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 사실 이 범죄 전에 어떤 세계였고 어떤 본성이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억울하게도 우리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근데 뭐 나만 잘못 만난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똑같은 조상이기 때문에 뭐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억울할 수도 없는 것이 그렇다고 내가 그럼 죄 안 짓고 살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무섭죠.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죽은 다음에 생각을 좀 깊게 해본 적 있습니까? 무섭죠.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내가 사라지는 것,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무섭습니다. 모르니까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이 사망이 죽을까봐 사람으로 하여금 남을 해치게도 하고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이 죽음의 두려움이 사람들을 얽매고 다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 건 아니고 예수님 편에서는 이미 다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행위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을 때는 단지 착하게 살고 희생적으로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의인이라는 것이 별로 자신 없고 또 때로는 의인 그러면 난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희생과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로마서 6장 11절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의롭게 만든 건 하나님이 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느냐가 문제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죄에 대해서 난 죽었지. 유혹이 온다 그랬는데 야 네가 유혹하는 걔 죽었어. 유혹에 반응할 수가 없어. 죽은 사람한테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제사 지낼 때 정말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고기 굽고 생선 굽고 과일 깎아서 차려놓고 누가 먹습니까? 죽은 사람이 진짜 와서 먹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죽은 사람은 유혹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여기지 않는다면 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 명령문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거절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혹이 오면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걱정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죄인의 모습인 것이고, 의롭게 된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제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그렇게 여기니까 그렇게 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는데 죽은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지 실제로 우리가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우리가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지었어요 라고 하는 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몰라서 저지른 실수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나 나머지 죄들은 사실은 제가 고의로 일부러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내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은 어차피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죄가 몸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불의가 무기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도구라고도 보통 번역을 하는데 신약은 다 이 단어를 무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무기라는 게 변변이 없었고 농기구 가지고 나가 싸우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가 도구고 농기구가 사실은 무기인데 불의의 무기로 우리가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타협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렇게 됐어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침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됐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한국말은 참 오묘해서 뭐 같다 그러면 아니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돼지 같아. 돼지 보고 돼지 같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살아난 자가 된 거잖아. 그와 같이 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아닌데 그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처럼 거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칼이라는 것이 불의의 무기로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런 의의 도구로 이게 얼마나 유용합니까? 이 지구상에 칼이 없다면 우리 이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어요? 뭔가를 잘라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온 것이죠.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불의의 무기로 드린다면 내 육체가 불의에 계속해서 가담하고 이것이 아주 흉측한 결과를 낳습니다.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 더 이상 네가 다스리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이제는 우리는 형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할 법이 이 지구상의 온 우주에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형법에 해당하는 모든 형벌을 다 지불하고 그 형법 자체를 도말하여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행위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는 뭘로?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죄의 유혹과 결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유혹뿐만 아니라 결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하다고 얘기하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네가 이렇게 여겨라 그랬으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여기라고 그럴까요? 카운트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카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그 장부에다 적듯이 통장을 만들면 계좌에 이 숫자가 찍히잖아요. 숫자 자체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은행에 넣어둔 돈 잘 있습니까? 어느 은행 어느 지점에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그 돈이 여러분 이체하면 진짜 그 돈이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온라인상으로 데이터만 가는 거지. 숫자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가면 인출을 해주는데 그건 제가 맡긴 돈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맡겼을지 모르는 돈이지. 내가 맡긴 돈은 어디 갔지? 카운트하는 겁니다. 셈을 것이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수중에 내 돈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내 계좌의 이 장부를 보면 30만 원 있다. 그러면 30만 원이 내 계좌에 있다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의인이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의 유혹과 결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느낌상 나는 난 자꾸 똑같은 죄를 자꾸 짓는데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요. 여러분 행위에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다 보면 여러분의 행위에서 자연스럽게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젊을 때 담배를 오래 피웠습니다. 뭐 헤비 스모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하루에 반갑에서 한갑 사이를 피웠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발상이냐면요. 성경에 담배가 죄란 얘기는 없잖아. 없죠. 있어요? 없습니다. 담배란 단어도 없습니다. 이제 창의적인 발상인 담배를 피는 게 죄라는 얘기도 없고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못 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끊으려고 애써보지만 안 되는 걸 발견하고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끊고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애쓰던 거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애쓰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것이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유혹이 되지 않아요. 자전거를 못하다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되면 더 이상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중력이 자꾸 나를 잡아 끌 때에 자전거는 넘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달리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혹이나 결과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이것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왜 우리는 힘듭니까? 스스로를 보는 관점을 바꿔줘야 됩니다. 스스로를 누구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나옵니다. 애써서 자존감 높이려고 하고 애써서 열등감 없애려고 하는데 누구의 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이 정말 신빙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담사를 찾아가건 의사를 찾아가건 그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해줄 수 없어요. 계속 설득해주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누군데 나를 어떻게 안다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아니면 10번 만난 사람인데 100번 만난 사람인데 나를 모르잖아요.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아?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거 고통스럽죠? 어때요? 자기소개서 쓰는 거 늘 기뻐. 난 자기소개서 쓸 때마다 그림 막 잘 써줘. 이런 사람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소개서 쓰는 것은 늘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도 날 잘 모르겠고 나의 수많은 일들 중에 뭐가 의미 있는 것이고 뭐가 의미 없는 것이고 뭐가 나의 진짜 본성인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잘 써야 되거든요. 괴리가 느껴져요. 스스로 누구라고 보느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그러면 아,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겸손입니까?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지고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건데,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듣는 청중들은 늘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에 따라서 말씀이 많이 다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는 이 복음을 방해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신 건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거기에 은혜 받아서 나도 독사의 자식이야. 이거는 잘못된 것을 듣는 것입니다. 사탄한테 얘기하는 것까지 다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받는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만 우리가 듣고 그것을 분별해서 아, 이것은 나의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드디어 의의 무기로 준비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짓는, 내가 고의로 내가 내버려 두든 방치하든 아니면 타협하든 어떤 죄이든지 간에 그것은 불의의 무기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불의의 무기가 나의 인생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해치게 됩니다. 불의의 무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기예요. 온몸이 흉기예요. 온몸이 흉기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바로 납니다. 이 무기를 불의에 드리면 흉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의의 무기가 되어서 불의를 무찌르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졌어 라고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의 유혹과 결과로부터 자유하다. 아멘. 여러분, 결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죄를 지으면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어요. 비는 옵니다. 우산 쓰면 우산에 비가 맞습니다. 우산이 비를 맞기 때문에 내가 비 안 맞는 거예요. 한국은 참 좋아서 아파트에서 나오면 지하로 내려가서 차를 타죠. 차를 타고 어디 가면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거기서 내려서 올라가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그럼 비가 안 온 게 아니죠. 비가 오면 맞게 돼 있어요. 누가 대신 맞았죠? 차 지붕이 대신 맞았죠. 죄에는 저주가 따르는데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봐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받았고 누군가 대신 받았고 그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이미 죽어서 더 이상 형법상에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냥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만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바로잡으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것보다 좋을 게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바로잡으라고 남겨져 있어요. 우리의 다스림은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로잡다, 올바르게 만들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올바름이죠.
같은 상황이지만 사람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번번이 실패했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왜요? 나의 의식이 더 자랐기 때문에. 나의 의는 오직 한 가지고 그리스도가 가진 그 한 종류이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옅을 수도 없고 더 진해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몇 대 몇 축적의 그리스도입니까? 이 프라모델 보면 1대 55, 뭐 1대 100,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몇 대 몇, 1대 몇의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까? 1대 100입니까? 여러분은 미니어처로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들어갈 때 축소하고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몇 가지만 들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셨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가진 의가 바로 지금 내가 가진 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그리스도처럼 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행위가 의롭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몇 퍼센트 의인이냐, 몇 점짜리 의인이냐 그런 건 없어요. 의인 아니면 의인이 아닌 거죠. 의가 아니면 다 불의입니다. 99점도 불합격입니다. 온전해야 의인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의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의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제는 여러분에게 왕노릇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바른 자리로 먼저 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지? 맞아.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선교사이기 전에 또 그냥 직장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아들과 딸이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내 자리가 왕의 자리다. 그럼 바른 태도가 나오죠. 문제가 많은데 어떡하지?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네. 이런 문제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네. 낙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바른 해결책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바른 해결책을 잡지 못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의 세계, 아이온이라는 우리의 시대, 우리 각 사람의 그 시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자리에서 바른 태도를 취하면요, 바른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의라는 정의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리낌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 죄책감이나 죄의식 전혀 없는 그 상태 혹은 능력을 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는 100% 의잖아요. 순도 100% 의입니다. 14K 뭐 이런 거 아닙니다. 100% 의를 가졌다면 이건 하나님의 의와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의는 같은 겁니다. 같은 의의 카테고리에 있는 걸 가졌기 같은 자격을 가진 것이라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은 물의 높낮이가 같아서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물의 높낮이가 다르면 흐르잖아요. 이 지면의 높낮이가 다르면 흐릅니다. 이건 화평한 이 수평의 관계가 안 돼요. 이 화평은 수면의 높이가 잔잔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뭡니까? 어느 한 군데 따질 것 없이 다 동일해진 거, 동등되게 되거나 하나가 될 때를 화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됨에서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요. 여러분 다른 말로 임재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인이 임재에 들어가면 그건 공포죠.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 죄인이라면. 그러나 빛의 자녀라면 빛을 볼 때마다 너무 기분 좋죠. 어둠의 자녀가 빛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비치는 순간 소멸할 텐데. 빛의 자녀는 빛을 좋아하고 빛 안에서 빛과 함께 하나됨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로운 아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자꾸 공공연히 일부러 선택을 자꾸 하면 형법상의 문제는 없지만 관계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나님은 올 때마다 나를 환영해 주시고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나를 기뻐해 주시지만,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야 회개입니다. 반성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죄의 결과에 내가 후회하고 잘못했구나,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도 되고 안 흘려도 되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의 잘못에 대한 자각이 옅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어느새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돌이키자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둘째 아들이 왜 돌아왔습니까? 뉘우쳤습니까? 정말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잘못했다, 아버지 나를 얼마나 걱정했을까, 뉘우쳤습니까? 아니죠. 동기가 뭐였습니까?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 집에 가면 죽지는 않겠지? 이게 이 사람의 동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뭘 했죠? 돌이켰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올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안아주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준 아주 아름다운 아버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보여져야죠. 얼마나 뻔뻔합니까? 미안하다고도 안 그러고. 그런데 난 죄가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짜증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맞는 겁니다. 아빠, 괜찮지? 내 잘못했는데 그래도 난 역시 빛의 자녀야. 그럴 때 진짜 만족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진짜 만족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호화로도요, 계집애가 있으면요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어도요, 개밥에 담겨준 밥을 먹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왜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대접을 받을 때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진짜 만족함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있을 때 뭘로 아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찾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 젖 먹는 아이는 사실은 그 젖 먹으려고 엄마 찾죠. 근데 젖된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여기 우리 희찬이가 엄마를 찾듯이 젖 먹으려고 찾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죄의식 가운데는요 무서워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려워요. 대화하기도 힘들고 맨날 바른 소리만 하는데 잘 듣고 싶지도 않아. 잔소리로 들리죠. 그러나 아니지, 나도 빛의 자녀야, 아버지와 나와는 이제는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된 관계야 라고 얘기하면 그곳에서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이 있습니다. 만족함. 그걸로 좋게요. 그걸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그게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의인으로 살면 따라오는 열매들이 있어요. 의인은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때 기도 응답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게 보편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조금 의외라는 얘기입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는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고, 원래는 없어야 더 좋은데 없어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병 못 고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는 병든 사람이 없어야 정상인데
혹시 그래도 병든 사람이 있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질병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럼 병들거나 아플 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목사님은 그럼 코로나도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걸리잖아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100% 방비하고 살면 되는데 여전히 틈이 생길 수 있고 또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이 걸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내 병에서는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믿음이 훅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는데 나는 근데 왜 아프지? 이게 남 얘기할 때는 쉬운데 내 질병이 될 때는 이걸 발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막 열이 난다든지 몸살이 나서 꼼짝을 못 한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정신까지 잃는다든지 그럼 대책이 없죠. 그럴 때는 너 혼자 이길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의인들의 모임에 청해라. 장로와 장로들 뭐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은 목사입니다.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신데 어떡하죠? 여러분의 리더들을 여러분이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믿음의 기도는 내가 당사자로서는 지금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당시 원래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면 다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죄와 연관되어 있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게 문맥에 맞춰서 봐야 됩니다. 이것만 딱 따서 너희들 여기 봐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되어 있잖아. 자 고백해.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힘든 거죠 마음이. 왜? 고백하기 싫은 죄 있잖아요. 사람한테. 하나님께는 하지만 사람한테 힘든 죄들이 있거든요. 천주교는 여전히 이 신부님한테 이걸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왜 죄를 고백하고 왜 이걸 하라고 그러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죄라는 것이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식이 문제인 것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 죄를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자유함이 없다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보고 모든 죄를 다 나한테 고백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병이 걸렸고 문제가 생겼는데 의식을 찾아서 의인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식이 그걸 가로막고 있을 때 그걸 완전하게 정면으로 승부해서 떨쳐버리란 얘기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의인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의인인데도 나는 죄를 짓고 있고 그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것이 뭐가 문제냐고 하고 있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문제인데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지금 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했다면서요. 죄를 다 해결했다면서. 근데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치유에 대한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나 오직 한 종류의 믿음입니다. 오직 한 종류의 믿음. 그 한 종류의 믿음인데 내가 죄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에 적용하거나 여러분 문제에 적용할 때에 흔들리는 믿음이 역사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체크하라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혀 엉뚱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체크하라면 첫 번째는 오늘 얘기했던 대로 너 혹시 죄가 있다면 사람들한테 얘기지도 못하고 네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해라. 회개하고 의인의 자리로 바로 들어와라. 돌이키면 된다. 그러고 나서 왜? 그게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지에 대한 그 믿음이 치유에도 역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해라.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있지, 사람이.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가지고 멱살을 어떻게 잡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고 지금 재정적인 분야에서 이거를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요, 이게 이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내가 기도 응답 안 해줘 이런 게 아니라 용서를 안 하고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희미한 상태입니다. 있긴 있는데 믿음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용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너는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 찾아야 될 의식이 뭡니까? 의의식입니다. 죄의식은 믿음을 소멸합니다. 죄의식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손해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엄청나게 큰 방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고 죄의식이 있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의식이 전혀 안 생긴다. 와, 그 정도 수준이면은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면 엄청나게 뻔뻔한 거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죄인 줄 알면서 짓고 있는데 죄의식은 없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게임이에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의식을 해결하는 작업을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고 하는 발상은 물이 계속 넘치는데 들어오는 물을 막지 않고 퍼내겠다는 거죠. 보트에 구멍이 나는데 구멍을 안 막고 물을 퍼내면서 내가 항구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구멍 막아야죠. 일단 죄를 끊어버려야죠. 아, 이건 내가 더 이상 안 할 거야. 결단해야죠. 그래야 더 이상 들어오는 죄의식이 차단되잖아요. 근데 내가 현재 진행형의 죄를 안 끊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내가 안 들어줘가 아니라 야, 기도 응답 받으려면 요거 체크해야 돼. 죄의식이 믿음을 소멸해. 왜요? 죄의식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의인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가서 말할 수도 없어요. 소멸된다고요. 내가 의식이 자랄수록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 믿음이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청해서 도움 받으십시오. 우리 혼자 의인으로 살려고 야둥바둥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의인의 모임에 여러분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의인의 모임을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특권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특별히 치유와 부유함은 의인에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또 이거 헬스 앤 웰스 얘기구만. 또 건강과 부유함 얘기구만. 맞습니다. 사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난에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요. 가장이 혹시 아파서 쓰러진다. 그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가난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 사람 가난을 못 겪어봐서 그래요. 저도 그 정도 진짜 가난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빈궁함은 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가난은요 끔찍합니다. 사람으로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다 망치고요.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국의 자살률이 뭐 세계 1위에서 내려오질 않잖아요. 전 세계 1위인 나라인데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사람을 스스로 죽게 만드는 문제가 뭐라고요? 가난입니다. 다른 문제보다 가난이에요. 이 가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도달하지 못한 비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것은 죄의 결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언제부터? 아담의 때부터. 하와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육신의 고통.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가 뭡니까? 수고의 고통. 이제는 열심히 해야지 겨우 먹고 사는 그게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가난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난이 뭐예요? 자원은 유한한데 사람은 많고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나눠주지 않으니까 가난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질병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이건 죄의 결과이고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는데 그 다 태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죄와. 당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지구상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의로 사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아서 의로 사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때도 마찬가지죠. 불의한 자들에게는 질병과 가난, 의로운 자들에게는 건강과 축복. 이게 구약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늘 나오는 얘기. 근데 현대 기독교에서 가끔은 질병 얘기나 또 가난 얘기하고 치유나 건강 혹은 부유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속화됐다. 그걸 추구하는 게 세속화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여기서부터 이 치유와 부유함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속화가 아닙니다. 세속화는 치유를 위해서 방법들을 물론 방법도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치유가 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나의 부유함이 추구된다면 그게 세속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뭡니까? 치유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대부분이 뭡니까? 돈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비유도 돈 비유, 달란트 비유요. 그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ጼ데크라는 단어가 이제 의라는 단어인데 이 ጼ데크라는 단어를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번역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 도덕적인 의로움, 윤리적인 의로움. 두 번째 사회적인 의로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의로움. 세 번째는요 부유함입니다. 부유함. 의는 잘 돼. 이게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요? 구약에서 맨날 그 소리거든요. 시편만 읽어봐도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늘 결과가 이런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의인이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 사람 누구야? 의인이야.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체에 전기가 흐르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것이 가로막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유함과 치유와 건강이라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필요한 축복들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도 다른 거는 구하지 말아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뭐가 필요한지 나 다 알아. 근데 그거 추구하다 네가 망하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해라. 그거 다 필요한 거 다 아신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하지 다 알아. 그걸 내가 흐르도록 해줄 텐데 그러려면 네가 이걸 붙잡아야 돼. 기도응답 해주고 싶어. 근데 네가 죄의식 가운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서로 고백하고 탁 털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해버려라. 너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의로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하는 거 자기의죠. 하나님의 의는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이고 만약에 희생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보좌 우편에 이 지구,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희생을 희생으로 놔두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을 선택할 때에 손해보는 것 같고 즐겁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는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의식입니다. 따라 볼까요? 나는 의인이다.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